우리가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정말 도울 자가 없어서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솔로몬 때의 그저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하게, 그게 진짜 은혜거든요. 그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시대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스르엘. 그렇죠? 이스르엘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이 흩어서 뿌려서 완전히 열방에 흩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인 아수르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열방에 흩어버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직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50년, 40년 정도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시행하시지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못 듣고 들었는데도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한번 보세요. 거기에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심판은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죠?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돌아오면 이렇게 구해주고 살리고 은혜를 베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8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다. 이거는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정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 나라 가운데 있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전 722년이 되면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킬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다가 괜히 저기 한번 북이스라엘 한번 가고 싶네. 북이스라엘에 한번 가서 뭐 좀 달라고 하고 싶네.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 정세나 이런 정치나 모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절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왕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때와 계절을 정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아수르 왕을 탁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오게 하고, 그때는 이제 그냥 전쟁에서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열방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는요 이 포로국 말살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진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냅둬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뭐 육체의 것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데려가지도 않아요. 뭔가 좀 깨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그죠? 눈이 초롱초롱하고 뭔가 이렇게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가 가지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에 완전히 씨 뿌리듯이 쫙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정말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과연 내가 누군지, 내가 유대인은 맞는지 지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요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뭐 어쨌든 그 이후로 주전 722년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흩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노같냐 보세요.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그릇 많이 있죠? 근데 항상 쓰는 것은 쓰고 안 쓰는 것은 저 밑에, 그죠? 내가 저런 게 있었냐라고 싶죠?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안 쓰는 그릇처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둔 나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 보세요. 그들이 마치 뭐와 같냐면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는 들나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죠. 근데 진짜 들나귀는요 뚝 떨어져 가지고 혼자서 들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미지가 고집이 더럽게 세고 뭔가 이렇게 연합되지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구나 하고 그때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죠? 통회하고 해야 되는데 보세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수르로 갔다 이거죠. 아니 보세요. 아수르가 지금 침입해 왔는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아수르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안 가고 아수르로 갑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 다음 보세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죠,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은과 금과 있는 돈 다 끌고 모아가지고, 전쟁 배상금 아시죠? 돈을 다 주면서, 그죠? 가방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5만 원권 100달러 가득히 이렇게 있는 거 다 끌고 모아가지고 주면서, 야, 이거 받으시고 이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 이거 돈 받으시고 이제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값을 주고 자기의 가족,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얻었다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구원받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것을 다 이렇게 끌고 모아가지고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잠시, 이게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믿는 자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잖아요. 그거 마치 그게 될 것 같거든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0절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줬단 말은, 여러분 그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복한 여러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에게 돈을 줬다는 말이 이제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돈 먹으시고 드시고 이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들을 다시 모으리니. 여기서 그들은 아수르. 너희가 그렇게 했지만 내가 다시 아수르를 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의 감동을 줘서 지난번에 금, 은 받아왔는데 쟤들이 호구네. 전쟁도 안 하고 이렇게 좋네. 그래서 한 번 더 간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가서 아니 그때 돈 다 들었는데 이게 또 오면 어떡하십니까? 그때는 좀 작어. 좀 더 줘. 그래서 더 많이 달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아수르를 하나님이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들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보세요. 지난번에 은금 다 끌고 모아서 줬잖아요. 한 번 더 오네. 이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미 다 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침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이제 막 짜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막 세금을 막 붙여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내놔라. 막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다 아수르에게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임금이 지워준 그 세금 막 돈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이 점점 쇠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오히려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그때는 이제 이후에 내가 아수르를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아직은 안 했어요. 그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 시간이 딱 돼서 진짜 아수르가 쳐들어왔네. 이제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막 곤고하겠어요. 이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진짜 쳐들어왔네. 너무 곤고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생겼어요. 이제 현실이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래서 뭘 했냐면 보세요.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그랬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구나. 죄를 사함 받아야 되겠다. 속죄를 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단을 많이 만듭니다. 여기에도 제단 만들고 저기에도 제단 만들고 온 그냥 여러 이스라엘 그 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걸 보세요. 그 제단이 도리어 그들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아니 보세요. 우리도 하나가 뭐가 잘못되면 그 하나를 좀 기도하고 회개하고 축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회복되거든요. 이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완전 총체적 난국이에요. 보세요. 중독에 빠졌어요. 중독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고 무엇이든지 중독의 문제.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또 시험까지 들었어요. 뭐 목사나 뭐 이렇게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마음이 빼딱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또 우울해요. 막 우울증까지 막 깊은 어떤 그런 우울증까지 있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뭐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은요. 이게 축사하고 기도하고 안수해도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회개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거거든요. 마치 그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되었느냐? 그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원인이 나옵니다. 보세요.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보세요.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면 사명이 뭔지도 모르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감당해요. 그러니까 만 가지로 아주 상세하게 이미 다 기록해 두셨어요. 보세요.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게 할 거면,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면 사단의 권세를 다 박살내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증거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느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시겠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죠. 메시아가.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왕이 계속해서 안 끊어지고 이어지다가 실로 메시아 왕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수종 들어서 다윗의 집이 좀 잘못하더라도 유다 지파를 떠나지 말고, 다윗아 너희는 이제 너의 집만 다스리라 그러고 여로보암하고 열 지파가 붙어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은요 이게 압니다. 말씀을 보니까 유다를 버리면 안 되구나. 유다 지파를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사명을 떠나는 것이구나.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념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지금 누가 와서 역사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무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람은 무리를 따라갑니다.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요 좀 기분 나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하죠? 킹 받고 빡쳐가지고 유다를 떠난 거예요. 다윗의 집을 떠나서 처음부터 금송아지 2개 만들어요. 하나는 다안에, 하나는 베델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고. 바로 이가 하나님이다. 우상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 섬겨요. 그게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그랬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이치대로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이요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말씀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제단을 쌓아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속죄 받고, 그렇죠? 그럼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우리를 아수르의 공격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만 가지로 기록했지만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그랬죠.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4장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 신명기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4장.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목전에 두고, 그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회고하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2절부터 보세요. 그 시내 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잘 회고하면서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그 시내 산에서 일들을 회고하면서 신명기 4장 12절에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뭐뿐이므로?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 말은 정말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 스스로 부패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든지 이걸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거 만들어서 이거 우상입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에요. 이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능력과 편팔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독특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가 없는 종교입니까?
형상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형상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삶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너희 가운데 운행하시면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꾸짖는 거예요. 병을 꾸짖고 안수하면 병이 떠납니다. 병을 꾸짖고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구절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잘 아는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자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에게 주어졌어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하늘과 땅의 아래에 있는 예수 이름 아래 권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안 믿으면요 못해요. 그래서 귀신을 명하는 거예요. 병을 꾸짖는 거예요.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에 주고 봐야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세요. 그래서요 그들은 그걸 버린 거예요. 버렸어요. 그래서 형상 만들어 가지고 아피스라고 그랬죠, 그죠? 모세가 시내산을 갔을 때 왜 송아지를 만든 줄 아십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본 게 아피스 소신이거든요. 그래서 소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양이나 소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먹는다고 그랬죠. 이 먹는다는 것은 화목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나 속죄제는요 하나님 앞에, 특히 번제는 하나님 앞에만 드리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의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물은 제사장 몫이 약간 있지만 역시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몫은 없어요. 화목제는 뭐냐면요, 내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내 죄가 사해졌어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에 더하여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단독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거 레위기 7장 한번 보세요. 이거 아시면 레위기 7장 보세요. 레위기 7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내가 드려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사함 받았구나,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내 죄가 있었는데 내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런데 화목제물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는 그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그날에 안 먹고 이튿날까지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가증하게 되어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너무 감사해서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어요. 그러면 소 한 마리를 여러분 혼자서 하루 만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열심히 많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혼자서 못 먹게 되면 누구와 같이 먹어야 됩니까? 이웃 초청하고 형제 자매 초청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초청해서 다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혼자서 감사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하루 만에 못 먹는 거거든요. 사람을 불러서 너도 와라 오십시오. 이웃도 불러서 안 믿는 자도 불러서 형제도 부르고 자매 다 불러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 밑에 16절 보시면요. 서원제가 있거든요.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자원하는 것이면 얼마 만에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는 먹어도 돼요. 그거는 이튿날까지 먹어도 돼요. 3일째는 역시 먹으면 안 돼요. 다 살라버려야 돼요. 만약 3일까지 서원하고 자원하는 감사 제물을 3일까지 먹는다. 그러면 그 밑에 18절 보시면요. 도리어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집니다. 무슨 말이시겠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딴에는 자기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얄팍한 지식 하나 믿고 그렇게 막 제단 만들어 가지고 막 소양을 가져와서 번제 드리고 속죄 드려서 이제 우리가 용서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죄산 받았다 감사해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먹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것을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노예 상태로 종의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잡혀서 포로로 끌려간다 그 소리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게 진짜 애굽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아수르로 노예가 되어서 종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렇게 총체적 난국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를 정말 알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방식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방식 전략을 받아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만은 여전히 제단에다가 제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섬겨요. 우리 하나님 알아요. 라고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8장에도 그렇죠. 부르짖기를 8장 2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번제 드리고 막 번제 화목 속죄제 드리고 막 화목제까지 드려서 고기 먹어서 내가 죄가 사해졌어요. 감사함으로 막 제물까지 먹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오히려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하나님과 이렇게 초점이 맞지 않아가지고 엉뚱한 식으로 해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요 은혜에게서 멀어지잖아요. 사명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평강이 없어집니다. 평화,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평강이 없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은혜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면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져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왕궁들을 세웠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가장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적이 쳐들어오면 이게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왕궁 세우고 저기도 왕궁 세우고. 왜? 적이 쳐들어오면 A 왕궁으로 피하고, 혹시 A 왕궁이 무너지면 B 왕궁으로 피하고, 자기가 자기의 살 길을 다 도모해 두는 거예요. 그때는 전쟁이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왕궁들을 세운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도요, 그 왕궁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또 여름에 왕궁 얼마나 시원하게, 평야 지대니까 기후도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가문을 쓸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나의 사는 것은요, 나의 어떤 지혜와 힘과 능력과 준비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유다도 사실은 그 비슷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남유다도 왜 견고한 성읍을 쌓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읍을 계속, 이 정도 성 쌓았으면 이제 우리는 안전해.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난 자는, 말씀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사명을 떠난 자는요, 평강이 없어서 두려워지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 이제 삶이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딱 보세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게 어느 때냐면 초막절 기간이거든요. 그 초막절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초막 명절 끝날, 초막절이 7일인데 7월 15일에서 21일 마지막 8일째는 대회, 성회로 모입니다. 기쁨으로 모이는 건데, 그 큰 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어떤 삶의 문제, 어떤 진리의 문제, 어떤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의 문제, 하여튼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있으면, 사명에 대한 목마름, 어떤 갈망이 있으면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때가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목말라서 죽지 않도록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을 우리가 마시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해서 초막을 만들어서 이제 지내는 그 절기예요. 근데 보세요. 초막절에 매일매일 7일 동안에 반드시 매일매일 한 일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른 절기도 합니다. 근데 초막절에는 뭐를 매일 하냐면, 제사장들이 줄을 다 서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에 가요. 실로암 들어보셨죠? 실로암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와요. 그 이제 금으로 된 주전자에다가 이제 물을 실로암 그 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제단에다가 물을 쫙 뿌려요. 그 일을 매일 하거든요. 매일. 그래서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정말 우리가 목말라서 죽지 않고 그 가람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 물을 마시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생존해서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자 보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물이 흘러나리라는 건요, 계속해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39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거예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애굽에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한테 가가지고 모세야 물 줘,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지팡이 있냐? 예, 그 지팡이 들고 호렙산에 가라. 그게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 위에 내가 서서 너를 마주하고 설 테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보세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내리치는 그 내리침으로 죽고 맞고 때리니까 맞아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를 사함받고 그 증거로 성령님이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래서 그 인생에 가람이 있고 정말 답답함이 있는 자는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 오면 주님이 내 죄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맞으시고 사람의 채찍에 맞으시고 반석을 내리치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맞으셔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천하 만민이 정말 복받는 자리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요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의 손에 내리침을 당하셔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풀어져서 그 성령으로 정말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을 계속 초청하십시오. 뭐라고요? 계속해서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우리는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라고 성령이 그때 역사에서 그런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불로 역사하시고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건 성령의 어떤 영향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성령을 모셔놓고 우리가 마치 뒷방에 늙은 사람, 뒷방에 노인 하나 모셔놓고 그냥 살아가는 거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 방탕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하고 성령은 그냥 계신 거예요. 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문득 나면서요. 내가 정말 성령을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계세요. 그냥 내가 다 할게요.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자는 누구는요? 믿는 자예요. 여러분 믿는 자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 맞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십자가로 가고 저주가 십자가로 가고 그죠? 이제는 그 증거로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러면 성령을 계속 매일매일 성령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내게 오세요. 성령님 내게 임하세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성령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성령님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성령께 물어보세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이거를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일하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에 컵이 있는데 저 밑에만 자박자박만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렇죠? 사명으로 돌아가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을 계속 초청합니다. 삶에서 성령님 오세요. 내게 오세요. 그럼 성령님이 오십니다. 내가 그때 말했죠. 성령님은요 트리플 A 세대기예요. 오라고 하면 와요. 근데 계속 더 오세요. more 더 성령님 더 오세요 해야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그냥 뒷방에 모셔만 두고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답답하고 평안이 없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성령을 쫓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성령이 시행하신다는 제가 말했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면요 누가 시행한다고요? 성령이 시행합니다. 성령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병을 왜 못 고치는지 아십니까? 암세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보혈 200만 배를 마시고 세력 더 잃어 무장 해제되고 완전히 줄어들어 꺼져.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령이 내가 말하면 시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손을 얹은 적 그렇잖아요. 주님은 손을 얹은 적 병이 난다고 했는데 그 담대함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게 믿음이 아예 없어요. 주님 그 믿음이 없어요. 내게 더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믿음을 내게 더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이게 믿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믿음은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게 성령으로 믿음을 내가 지금 손 얹고 지금 병을 저주하고 꾸짖으면 성령이 그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시겠구나. 그게 믿어지면 손을 얹습니다. 병 꾸짖습니다. 암세포야 떠나가라. 예수 보혈 마시고 쪼그라들어라. 10분이로 쪼그라들고 사라쳐라. 또 보세요. 또 뭐 고혈압 또 아니면 무슨 당뇨 그거 있으면요 이 당뇨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신경계통에 붙들고 있는 영들 보혈 마시고 꺼져. 보혈 마시고 호흡으로 다 빠지고 당뇨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보혈 마시고 사라져. 호흡으로 다 빠지고 꺼져. 계속 명하세요 여러분. 명하시면요 성령이 시행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내가 이거 내가 명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암덩어리야 떠나가라. 암덩어리 떠나갑니다. 뼈 움직이고 신경세포 새로 만들어지고 근육 살아나라고 하면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아직 완전하게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성령을 더 초청하세요. 성령님 더 오세요. 아직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더 오세요. 그렇게 하면 성령이 더 오십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명하시면 반드시 되어지고 여러분 몸을 통해서 먼저 해보세요. 남을 하기가 부담되시죠? 자기 몸은 되잖아요. 좀 안 고쳐져도 창피가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 제가 해가지고 제가 몸에 낫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하고 그래서 이 담석도 아마 찍어보면 없을 거예요. 계속 제가 기도하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고칠 수 있으면 남병 100% 고칩니다. 그래서 귀머거리가 왔어요. 손은 곧 기도하면 귀 열립니다. 소경 기도하면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열리고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을 뒷방에만 모셔두고 내 뜻대로 살았다면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성령을 이제 모시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알려주잖아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다 성령이 주시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혹시 저기 병원에 가서 한번 사진 한번 찍어 보세요. 잘은 모르겠는데 자꾸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뭔 소리예요? 그래서 찍어 보니까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알려주시면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영분별함을, 예언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성령이 그 뜻대로, 누구가요? 성령이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거를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 내게 더 오세요. 더 오셔서,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이 없고 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첫째 땅이 성이 여리고성인데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막상 싸우는 건 내가 싸워야 되니까, 함께 이제 가서 싸워야 되니까, 그때 보면 여호수아서에 군대 장관 하나가 탁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섭니다. 그래서 묻잖아요.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뭐 저쪽 편이냐?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구는 편들어주고 누구는 안 편들어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 군대 장관은 전부 다 제2위의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뭔 소린가?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는 삶은요, 주도권을,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골치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고 군사는 몇 명 해야 되고, 저렇게 큰 성을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진짜 머리 빠개졌을까 안 하겠어요? 그 여호수아 앞에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우리 인생에 다 전쟁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한다. 그래서 그걸 신발 벗는 삶, 주도권을 나에게 맡기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주도권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성령께 맡기면요,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넘어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막 군대 엄청나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막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 동안 7바퀴 돌고 외치니까 무너졌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이해가 되면 아멘, 이해가 안 되면 노멘 이렇게 한다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면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되어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네. 그러한 삶을 맛보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야다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면요,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이세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게 뭐 내가 없어지고 뭐 이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나는 순종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신 것만 했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마음대로 오셔서 자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만 한 거예요. 여러분, 햇빛처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 그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감당하시면 하나님이요, 절대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건강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삶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홍길동 성도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정말 알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그냥 뒷방에만 모셔두고 내 생각대로 내 열심을 가지고 정말 내 계획대로 살아왔던 삶이라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정말 계속해서 흘러나오시는 그 성령을 초청하고 의지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으로 살아냄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마지막 때에 정말 사명자로 다 살아내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